모두 한결같이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광야에서 눈여겨보고 생활 속에서 기적으로 살았잖아요. 매일매일 만나 먹고 반석에서 물 나오고, 고기 먹고 싶다면 바람 불어서 메추라기 떼가 몰려와서 고기도 먹고, 맨날 정말 그 상황적 환경에서 기적 아니면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정말로 그 기적은 장차 오실 참된 기적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종으로, 마귀 종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것이 하나의 예표요, 표적으로, 그림자로 구약에 나타나는 표적이었어요. 기적이었어요. 이게 진짜 기적은, 참된 기적은 요나의 기적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생명, 이것이 큰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기적이라는 것은 감사할 때 기적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 속에서는 기적이 없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성도의 감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가 감사한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하고 살잖아요. 기도하고 사는데 정말 참된 기도, 온전한 기도, 신령한 기도, 잠잠한 기도, 소리 없는 기도, 그것은 바로 감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는 소리가 없는 기도라는 것이죠. 마침 그 감사는 무엇과 같겠어요? 전에 교육자 수련을 가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아니 봉고차를 몰고 가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다 내려가지고 그 15인승을 그냥 다 주유소까지 뒤에서 몰고 가니라고 혼났네. 예, 그 오래된 얘기예요. 그 좋은 차도 기름 없으니까 멈춰가지고 힘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차에서 내렸다니까요. 바로 감사는요, 그 모든 기계가 원활하게 다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밀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침 감사는 기름과 같아서 우리의 생활을 부드럽게 한다. 사람의 관계를 부드럽게 한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는 그 놀라운 비법이 어디 있느냐? 감사에 있어요. 감사하는 데 있어서는 다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로운 사람들이 왜 개를 키우겠어요? 개가 쫄랑쫄랑 와가지고 꼬리치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놈의 개는 두 발 들고 감사해. 막 두 발 들고 달라붙으면서. 근데 그거 징그럽지 않고 그게 고마운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그렇게 좋다. 정신분열자가 어느 한순간에 자고 나더니 입에서 감사가 터졌어요. 감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감사로 인해서 정신분열증 병자가 치료가 됐어요. 감사만 터지면 정신병자도 낫는구나. 근데 이렇게 정신이 멀쩡해, 건강하다고 그래. 근데 실상 감사할 줄 모르면 실상은 그 사람이 정신분열자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감사가 안 되냐면요, 대체적으로 교만한 사람, 또 마음이 완악한 사람,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외로 건강하다, 정신적으로 멀쩡하다, 그런 사람들 속에 마음에 감사가 없고 입술에 감사가 올 때 바로 저분이 정신분열자로구나. 이제부터 늘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사십시다. 아멘.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고의 다 미국 말 못하고 외국 가서라도 딱 하나만 알고 가라 그래요. 뭐냐? 땡큐. 예. 감사만 하면은 사랑받는데요. 감사만 하면은. 예. 근데 그것만 하고 가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땡큐. 감사합니다.
뭐하든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감사가 저쪽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도 방법도 그러잖아요.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은 그 평안을 받을 만한, 그 평안의 샬롬을 받을 만한 그 속성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집에 모셔다가 냉수 한 그릇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샬롬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요, 영화로 만들어도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되어져서 그런지 정말 그 하나님의 속성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말 한마디라든가 그 다윗의 행동이 어디서 빚어지냐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속성에서 말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움직임의 행동이 이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나눈다는 것이, 이것은 기본적인,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일이 있을 때, 물론 나쁜 일도 있을 때도 사람이란 게 항상 좋은 일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그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마음 같은 줄 알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부자도만요, 이 성경의 본문에 그대로 보니까 그 2절에 보니까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그래요.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나 되고 염소가 1,000마리가 되고 그 외에는 소개가 안 됐어요. 어떻든 굉장히 부유하고 뭐하고 있느냐? 양털을 깎고 있어요. 양 3,000마리 털을 깎으면요, 수입이 보통 수입이 아닙니다. 그 양털로 하여금 여러 옷도 만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양털값이 비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농부가 가을에 농사 추수기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시골에서도 추수기 때는 이웃 사람을 다 불러다가 막걸리 한 잔씩 먹이고, 그 다음에 그 쌀밥도 같이 나눠 먹고, 또 갈치국 있죠? 무에다가 갈치국 참 맛있었어요. 다 불러다가, 지나간 사람도 불러다가 밥 먹고 가게 해요. 모내기 하는 데나, 또 추수할 때, 또 보리 타작할 때 있죠? 아이스케이크 장사도 그때 딱 오면은 보리 한 대박 퍼주고 아이스케이크 사 먹고, 점심 때 되면은 밥 먹고 가라고 그래요. 이 추수기 때는 그렇게 이웃과 함께 나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좋은 날, 이렇게 기쁨의 날,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뭐라고 축복하냐면요, 3가지 축복을 해요. 오늘 그 4절 6절 보면 3가지인데, 첫째는 당신에게 평강이 있어라. 평강의 복을 빌었어요. 최고의 복이잖아요. 두 번째 복은 너의 가족들이 다, 집안이 사람이 많았어요. 인부들이 많았잖아요. 온 식구가 다 샬롬 평강할지어다. 세 번째, 모든 기업이 다 평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자신이 평강의 복이 오고, 내 가족들 모두가 평강의 복이 오고, 내 직장, 사업장, 모든 기업에 평강이 오고, 3가지를 축복해 줬어요. 오늘 그렇게 평강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평강하고, 내 가족이 다 평강하고,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이, 내 종업원들이 다 평강하고, 이 축복 3가지 메시지를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지켜서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평소
나발의 목축업을 다윗이 많이 군사가 있었잖아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참 울타리 역할을 해줬어요. 다윗이 절대 나발의 양이나 염소에 손대지 말고, 너희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도 절제하고 거기에 손대지 말고 울타리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줬어요. 그러니까 큰 역할을 해준 거죠. 그 성경에 그 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다.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도 않았다. 또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우리가 빼앗은 일이 없었다. 이렇게 울타리 역할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발에게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기쁨의 날 우리 좀 같이 나누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을, 다윗이 종을 보낸 거죠. 그 8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잘 말해줄 거야.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해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까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많이 고기도 바베큐 해놓고 뭐 음식물 많이 해놓고 떡도 해놓고 건포도 뭐 먹을 것을 많이 해놓고 털을 3,000마리 양을 깎으려고 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보통 아주 큰 아주 추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 다 해놓고 그날 먹으면서 기쁨으로 웃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양털을 깎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좋은 기별을 듣고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 또 나발에게 그 종업원들에게 물어봐라. 우리가 다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양새끼 하나도 우리가 손대지 아니하고 다 지켜줬으니까 좀 음식 좀 같이 나누자. 먹을 거 있으면 좀 같이 함께 하자. 그러니까 뭐 아주 좋은 얘기잖아요. 세 가지 축복해 줬죠. 또 좋은 날 왔죠. 어려운 일도 아니죠. 이 기쁨의 날 왔죠. 이때 좀 같이 나누자. 이것은 다윗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네가 이런 일 있으면 나한테 좀 감사해라. 이 감사의 기적을 이 다윗은 너무 깊이 깨닫고, 시편에 보면은 다 글들마다 감사야, 감사. 그 중에 시편 50편에 보면요, 23절에 감사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을 높이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장차 나타나실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건진받은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마.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런데 감사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 자는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뭘 보여주냐?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볼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좋아요. 어떻게 구원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 말은 신념이 아니고 이념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양심 속에 내가 구원을 보고 있구나. 구원을 보고 구원을 알고 구원의 문에서, 구원 안에서 그렇게 우리 믿음 생활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정말 세 가지로 축복해주고, 또 이날만큼은 누구에게나 기쁘고 감사하고 함께 이웃을 나눌 수 있는 울타리 역할까지 다 해줬으니까. 근데 나발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발은 하나님의 신성품 된 다윗을 갖다가 업신여겨버려요. 무시해버려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신성품 되어져 있는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무시해요. 세상이란 것은 목소리 높이고 아주
그런 사람들을 인정한단 말이죠.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신실하고 정말 바르게 책임성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마음의 중심을 볼 줄 모르고 겉으로만 보고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아부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게 순전한 사람, 신실한 사람, 정말 거짓을 행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진리의 속성을 품고 있는 사람의 그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외로 이런 사람들을 무시한단 말이죠. 오늘 나발이 바로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5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나발이 그러잖아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누구야?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은 누구야? 요즘에 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들이 많다면서 그렇게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좋아야 돼요. 어때? 이름이 다 어떻습니까?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요 뜻이 있어요. 불량하다 이 말이에요. 불량하다. 근데 어떤 면에서요 불량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불량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불량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 하나님 앞에 나눌 줄 모르는 사람, 이거 다 불량한 자들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 이것을 미련하구나 그래요. 미련하다.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 도에서 구원의 감격과 말씀 속에서 순수하고 순전해진 사람, 그 다윗을 갖다가 업신여기잖아요. 누가? 불량한 자가. 그 이름이 나발이에요. 어리석은 자. 의인이 의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의 냄새를 맡을 줄 알아요. 복음 있는 자가 복음 있는 속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자를 갖다가 이 나발이 업신여긴다잖아요. 다윗이 누구야?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누구야? 그렇게 업신여겼어요. 뿐만 아니에요. 나발은요 그 재물의 축복을 이 어리석다 보니까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지를 못했잖아요. 그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내 떡하고 물과 내 양털 잔들을 위해서 잡은 이 고기를 갖다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저들에게 왜 줘? 알지 못하게 왜 알지 못해? 자기 종업원들이 다 알고 정말 다윗은 귀한 분이고 그 다윗의 그 함께하는 군사들에게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는지 한 번도 자기 양들에게 손댄 적도 없고 혹시 위험하면 건져서 살려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번번이 많았겠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해 줬어요. 많이 우리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요 한 치 앞을 못 내다봐요.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똑똑하고 영리한 것 같지만요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우리를 건져주시고 누가 우리를 보여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준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있고 그거 큰 복 받은 겁니다. 그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거 아무나 그런 은혜 받는 거 아니요. 그 은혜 속에서 그렇게 감사하는 거 아무나 되어진 거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 마침 제가 한때 이제 제대해가지고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뭐 했냐, 기름병 가지고 기계에다가 기름만 넣었어요. 다른 것은 아무 일도 안 해. 그냥 나는 기름병만 가지고 다니면서 큰 기계가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기름 줘요. 기름 안 주면 이건 소리 일 납니다. 그냥 뻑뻑하고 막 연기 나고 그 큰 기계 스톱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주 대한모방에 들어가가지고 11개월 동안 기름병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기계가 부드럽게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름을 잘 줘야 돼요. 기름을 잘 줬더니 그게 바로 감사요. 아멘. 항상 감사해 보세요. 마침 기계의 윤활유하고 똑같은 게 잘 돌아가요. 진짜 잘 돌아갑니다. 서로 이웃 속에 감사해 보세요. 성도들끼리 감사해 보세요. 아이고, 권사님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정말 감사해요. 뭐 때문에 감사해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고 편안합니다. 권사님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감사해요. 집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전도사님 감사해요. 서로 감사해요. 서로 감사라고 했잖아요. 서로 감사해요. 감사해요 해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멘. 감사해봐요. 뭐 돈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할 속에 자기 마음이 벌써 좋아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속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어지고 완화가고 교만하면은 마음에 감사가 안 된단 말이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근데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감사가 되면 마음이 온화하게 돼버려요. 부드러워져 버려요. 기쁨이 오죠. 평강이 오죠. 생활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죠. 거기 그런 속에서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 나발은 참 감사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그 36절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왔더니 세상에 나발은 36절 보세요. 왕이 드시는 잔치집 있죠? 예? 왕이 드는 그 잔치집처럼 크게 해놓고 자기가 먹고 그 다음에 기뻐하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기뻐해야 되잖아요. 진리에 기뻐하잖아요. 말씀에서 기뻐하죠. 진리 사랑에서 기뻐하잖아요. 옳은 것에 대해서 기쁨이 오잖아요. 옳은 것에 대해서.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한 데서부터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데, 오늘 성경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36절에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다가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이 마음의 기쁨은 뭔지 아세요? 완전히 세상 것으로, 완전히 세상 것 취해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 취해서 기뻐하는 것은 금방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돼요. 진리 속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지금 나발은 왕들이 먹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기름진 것으로 온갖 음식을 다 해놓고 먹고 취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끝내 이 사람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오늘 37절 38절 보니까, 야, 사람이 끝까지 감사하지 못하면 재앙이 임하는구나. 죽음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죽음의 저주가 온 거죠. 거기 37절에 하반절 쭉 돼 있잖아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딱 말했더니 낙담하여서, 아니 몸이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어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다. 돌처럼, 이렇게 돌처럼 굳어지면서 시름시름 하다가 열흘 만에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그거 보세요. 38절에 돌처럼 굳어지다가 10일 동안 굳어진 마음으로 시름시름 하다가 결국은 죽으니까 그 모든 게 누구 것 되겠어요? 예? 참, 그래서 나발이었구나. 그래서 어리석었구나. 그래서 불량했구나. 그러니까 이 감사가 못하면은 늘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이게 굳어지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병 걸려요. 그러다가 시름시름하다가 세상 떠나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야 뭐 다 가는 것이지만 문제는 차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영생으로 나온 사람,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 사람,
우리에게는 영혼의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대부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은혜로 받는 것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 66권에는 말씀이 빠진 말씀이 없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요소 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다 문자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말씀마다 다 말로 아름다운 축복의 말이 다 구성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말씀이 한순간에 딱 은혜가 되어버리면요, 암 7기 중에서도 나아버려요. 나 같은 죄인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신데 그 속량이 은혜가 팍 돼가지고 마음에 속량이 이루어졌어요.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온갖 내용 속에는 말씀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은혜로 하나님이 딱 줄 수 있도록,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야. 우리가 그 말씀을 은혜로 탁 못 받아요. 그랬나 보다, 저랬나 보다, 좋았겠다, 좋겠네. 이 말씀이 자기에게 처방이 되어버렸네. 자기에게 내마가 돼야 되거든요. 자기에게 임해버려야 되거든요. 그걸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런 거예요. 은혜 받았다. 야, 오늘 이 말씀에 그건 공짜잖아요. 행위로 받은 거 아니잖아요. 노력으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소원대로 팍 줘버리는 거예요. 탁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대한민국에서 구수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덥석 받았다. 어디 받았다? 덥석 받았다. 야,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이 말씀 막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 좀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나는 복이 됐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딴 사람은 그대로 뭐 그래, 그 말씀이 뭐 옛날에 그거 몰랐어? 모르는 게 아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말씀이 당신에게 처방이 되어버려야 돼요. 해결되어 버려야 돼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은 그렇게 좋은 날, 기쁜 날 하나님의 성품된 다윗이 이 기쁨을 같이 함께 나누자. 그럴 때 이 나발이 그건 누구야? 무시하잖아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 어려운 일을 다 처리하고 돌아온 아비가일의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낙담을 하잖아요.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왜 그놈들에게 그런 걸 줬냐고. 더 이게 그러면서 확 굳어지면서 열흘 동안 시름시름하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보니까 그 모든 게 누구에 되겠어요? 다 헛된 거예요. 오늘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비가일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기쁘게 한다.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를 낳으신 부모를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을 줘요. 사람에게 기쁨을 줘요. 근데 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진 기쁨입니다. 나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그 기쁨으로 표현하는 기쁨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요, 사람의 마음을 잘 읽었어요. 이 마음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21절, 22절 보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나발의 소리를 듣고 악이 확 분노와 분함이 차고 넘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구나. 나는 당신의 끝까지 이렇게 선을 베푸는데 어떻게 이 선을 갖다가 악으로 갚느냐,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선을 갖다가 악으로 그냥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나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발에게 속한 모든 종업원들, 그 집에 있는 아들들, 남자들은 싹 전멸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사람은 있으면 안 된다. 이건 전멸시켜야 된다. 야, 이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 아비가일이 알았어요. 나발의 부인이 그것을 다윗의 마음을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18절 19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하게 떡 200덩어리에다가 포도주 2가죽부대에다가 또 요리한 양 5마리 바베큐에다가 볶음곡식 5 세아에다가 건포도 또 백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에다가 전부 준비해가지고 아주 급하게 있던 그 창고에 있는 음식물 다 꺼내가지고 싣고 자기 종업원들에게 앞서가라.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느냐? 인솔해라. 내가 이것을 싣고 내가 뒤돌아 가마. 달아갔어요. 갔더니 저쪽에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데요, 이 아비가일 좀 보십시오. 18절에 얼마나 현숙한 여자의 모습인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하게 내려와요. 머뭇거리잖아요. 다윗 그냥 내려와요. 내려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려요. 발 앞에 엎드리면 뭐 한 줄 아세요? 내가 그 사정을 내가 알았다면 다 알 텐데 내가 몰랐습니다. 우리 남편 나발의 이름이 나발이잖아요. 불량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화를 나한테 돌리고 다윗이여 나에게 기를 좀 주세요. 그 말을 종알종알하면서 모두를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남편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 사정을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해드릴 텐데.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32절에 33절 보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해요. 오늘 그래요. 오늘입니다. 오늘 너를 보내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네가 나를 영접해서 이렇게. 왜? 오늘 이것이 아니면 내 지혜,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이 나발의 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다 듣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하냐? 내 지혜를 칭찬하고 내게 정말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네가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 내 오늘이 지나면 나에게는 과거가 될 텐데 이 먹는 일로 인해서 내가 많은 남자를 죽일 텐데, 많은 생명을 죽일 텐데, 많은 피를 묻힐 텐데, 내 손에 피를 묻힐 텐데,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아비가일의 그 말에 다윗의 마음이 쫙 평안이 오고, 그 분하고 억울하고 세상에 어찌 선을 갖다가 악으로 갚느냐, 있을 수가 없다, 다 죽여야 되겠다, 군사를 거느리고 갔는데 아비가일이 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잘못을 철저하게 시인하고 내 남편이 나발입니다, 불량자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게 돌리세요. 그러면서 그 준비한 것을 드릴 때 오늘 이 다윗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야. 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겠습니까? 오늘 아비가일이 이 일을 안 했더라면 엄청난 남자들을 죽일 텐데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 준 거예요. 오늘 이 아비가일의 이 감사한 마음,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나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이 기쁨조,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오늘 다윗이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다윗에게 손에 피를 안 묻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 나발 좀 보십시오. 이 나발은 마음이 굳어져서 어떻게 했어요?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떠나면 그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그 모든 건 누구게 되겠어요? 이런 현숙한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산 그것이 바로 복이었는데 그 복을 놓치고 그 자기 아내의 말이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 일로 해서 이게 복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현숙한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다윗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살았죠. 그런 일 없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했느냐, 이런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에 봤더니, 야, 어리석은 부자, 농사가 잘 됐죠? 내 영혼아, 오래 해 먹을 수 있도록 창고에 저장됐으니까 배를 땅땅 들면서, 그때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다시 데려간다는 거야. 내 영혼이야. 이 영혼을 내가 데려간다. 그리하면 너 그 모든 게 누구시 되겠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부자로 살아야 돼요. 아멘. 없어지고 놓쳐질 것, 있다가 없어질 것에 늘 거기다가 마음 두고 살면 사람이 급급하고 사람이 좁아져 버려요. 인색해져 버려요. 굳어져 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살아계신 요 하나님으로 마음이 부유하도록, 예? 그 부유함으로 감사하고 나누고 베푸고 살 때 풍성해질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자녀 농사도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